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수요 공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일신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 또 여러분의 삶의 은혜, 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요 공감 예배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8주 정도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옵니다. 너무 편안한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큰 주제는 이겁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 맺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삶의 열매를 어떻게 열 것인가 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제 첫 시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주제로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와이파이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뭔지 아시죠? 와이파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게 와이파이입니다. 그렇죠. 와이파이가 뭡니까?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뭐가 걸려 있습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면 계산서 밑에 보면요,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것을 비밀번호를 딱 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 무료로 잡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뭡니까? 왜요? 애들은요, 이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데서 이제 인터넷을 쓰면 자기들에게 이제 용량이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있는 데서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하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날개를 달고 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에서 쏴주는 그 와이파이가 접속해야지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야 인터넷이 무료로 사용되듯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와이파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데이터가 바닥나거나 연결할 수 없었을 때에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와이파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생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고갈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이 와이파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와이파이가 예배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귀지국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세속적입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영과 진리라는 전파가 나오고 그 전파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서 죽어 있던 그 영적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적 기능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영성 앞으로 나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비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깨어짐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갔을 때에 비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죄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가감없이 예배다라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또 예배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 인도를 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다짐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종종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 꼭 붙들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만화로 된 그림인데요. 크게 보면요, 예수님이 가지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가 여자애가 이 가지입니다.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최종 임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임무라는 겁니다. 왜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나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라는 말이 그리 우리의 눈에 귀에 더 확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어떤 행동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배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그 행동은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배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2021년 한 해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봅시다.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한번 같이 그런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풍성함,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풍성함, 예배 시간을 통하여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때에 요즘은 한번 충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가지만 예전에는 충전을 하면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떨어질까 봐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뿌듯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뿌듯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요, 배터리가 완전히 만땅으로 채워졌을 때, 100% 풀로 채워졌을 때 저는 뿌듯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10%, 이 10%만 채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애들 보면요,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풀로 충전됐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100% 채워지는 그 채워진 상태, 그 채워진 상태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와이파이는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임무지 않습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배터리가 다 되어 갑니까? 다 되어 가서 꺼지기 일보 직전인 분 계십니까? 아니, 핸드폰이 꺼져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시켜 풀로 100%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100%로 채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받은 그 복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가장 생생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간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떨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떨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떨며 예배를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몇 주 전 원고를 마무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중에 다시 원고를 보고 토요일에 다시 수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줄 새벽에까지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려고 나를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몇 시간 전부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을 하며 준비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예배는 떨림과 기대가 없어진다면, 나에게 이런 떨림과 두려움과 기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은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로서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운동 경기든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휘자나 연기자, 연주자의 표정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그 장소, 운동선수의 그들의 숨소리와 땀, 침이 튀는 바로 그 바로 앞자리, 리얼한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왜죠? 거기에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내가 운동선수가 돼서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장소, 그 자리, 그만큼 치열하고 준비된 모습의 하나하나를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치열한 예배자의 자리, 준비를 여러분이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리가 여러분에게 귀한 자리입니까? 어느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어떤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일 것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틀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성전이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본방을 사수하라. 본방을 사수하라 라는 그 얘기. 왜 그럴까요? 그건 가장 빨리 보고 리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방을 사수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잘못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가사를 까먹어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만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떨림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리얼하게 느끼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떨림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특히 목회자를 포함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들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떨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큰 말씀의 주제처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과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환경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듣던 중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락교회 목사님이신 김병삼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예화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김병삼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폐회 설교를 맡아 용인에 있는 한 수양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집회라는 기사를 접하고 갔지만 너무나 썰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서들은 다 끝나고 마지막 폐회 예배만 남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서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왔는데 라는 설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설교하기 바로 앞 시간에 바로 설교하기 몇 분 전에 이제 보통 이제 특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특송 시간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혜자 선교사님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프로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분은 저렇게 프로답게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저분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분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 연주를 하는 것일까? 몇 명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설교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일까?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가? 이런 적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닐까
연주가들은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청중들보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그 연주를 듣는가가 아닐까. 옛날 궁정에서 청와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이 사람의 숫자일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군요. 얘야, 여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신분은 모르지만 갑자기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떨림에 성실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규모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길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명삼 목사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랍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글을 읽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프로답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개척 초기에 아무도 없이 아내와 아들 여섯과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시절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을 때에 아들이 화장실 가자며 엄마를 조를 때 엄마는 두 아들을 다 데리고 화장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홀로 단 위에 남겨진 나, 우두커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있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데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설교하는 것이 들어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감사의 글을 남겼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저의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다.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배자로서는 나의 모습.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어쩌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에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그냥 찬양할 때 찬양 나오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정말 내 목소리를 다하여 큰 힘을 다하여 뜨겁게 찬양하시고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시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댓글을 이용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답하시고요, 아멘으로 하답하시며 적극적으로 예배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으면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기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의 표정이 거슬리고, 저 사람의 옷차림도 거슬리고, 저 사람의 말투도 거슬리고, 찬양 PPT에 오늘 오타가 몇 개 있는지, 말씀 듣는데 영상으로 찌직찌직 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하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영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각들과 우리의 취향의 호불호에 의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예배 안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여러 군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하나 꼽으라면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집이 있습니다. 정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땡땡 식육점이라고. 그 집 고기가 얼마나 맛있나요? 삼겹살 그리고 목살이든 소고기든 그 집에 가서 사서 집에 와서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식육점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없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정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식육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관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식육점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그 집 고기를 사서 안 드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기 하면 이 집인데 모르셨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드셔보셨어요? 밖에 있는 분들도 이곳에 와서 고기를 사간답니다. 그런데 그분 그런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서서 기다리면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유명한 것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척이나 친지들이 부산에 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해운대 우리는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기에 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지 않아요. 저도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케냐 친구들 왔을 때 그 애들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예배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간 내서 집에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이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누군가에는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은 누군가에는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때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우리들보다 예배 시간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기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군대에 있는 훈련소에 위문차 공연 왔던 어떤 교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부가 군부대 위문차 교회 청년들이 갔더랬습니다. 보통 가면 여자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워십도 하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따라하고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다 엎어져 자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설교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간정의 순서까지 있으니 얼마나 군인들이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병사들의 눈을 뜨게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성마비를 심하게 앓고 있는 한 남자 청년이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 내기도 힘들어서 발음도 제대로 내지 않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처럼 군대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항상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내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에 2021년 한 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예배의 회복, 또한 가정의 회복, 또 예배의 중요함, 또한 용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또한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 예배에 목숨 거는 삶, 나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는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